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술의 한 분야로서 조각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위대한 조각가.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조각가 그러면 다비드상을 만든 이태리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떠올립니다. 천지창조 벽화로도 유명하죠. 또 누가 생각납니까? 역시 조각하면 프랑스의 조각가 오게스트 로댕이 생각나죠. 그리고 로댕 하면 역시 로댕의 대표작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가 아닌 걸 아십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걸 아시나요? 뭐 가짜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요. 진품이 세계 곳곳 여러 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 진품들이 다 청동 추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추물은 그 부어서 만든 걸 다 원작으로 쳐주죠. 마치 판화로 찍어내는 그 작품들이 모두 진품인 것처럼 청동, 동상 이런 것 역시도 주물로 찍어내면 그 모두가 다 진품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로댕 미술 박물관에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필라델피아에도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요. 그리고 일본의 우에노 미술관에도 있죠. 스위스 취리히에도 있죠. 미국의 서부에 가면 스탠퍼드 대학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진품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로댕이 생각한 사람 진품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삼성이 소장하고 있죠. 이 로댕의 이 청동 주물 작품 키가 186cm, 그러니까 키 큰 사람 정도 되는 큰 상입니다. 그런데 앉아 있죠. 그래서 도합 세계 각국에 총 24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로댕은요,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처럼 생각한 사람은 펄거벗은 아주 근육질의 남자죠. 이 근육질의 남자가 턱을 괴고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근육질이라는 것은 헬레니즘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 문학 이런 것들을 대표합니다. 헬레니즘은 남자의 누드의 근육질, 이걸로 많이 대표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댕에 생각한 사람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담도 굉장히 많죠.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제작됐는지, 이 배경을 알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이 제작되었는지 우리가 알면 무엇을 생각하는지 대략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의 청동 주물 작품, 이거는 사실 로댕이 살아있는 동안에 완성품을 만들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독립적인 하나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주물 제품, 그 독립적인 제품은 나중에 만들어졌고요. 원본은 1880년에 제작됐는데 그 독립된 것이 아니고 거대한 조형 조각의 한 일부분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 조각 조형물의 이름이 바로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에 붙어 있는 하나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옥의 문이 얼마나 크냐면 높이가 6.35m입니다. 엄청 크죠? 6m. 그러니까 키가 2m 되는 사람들이 3명 이상 서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폭이 4m입니다. 제가 누워도 거의 되질 않는 거죠. 길이가. 두께만 1m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조형물이죠. 무게가 7톤 된다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이 문은요, 워낙 파리의 장식미술관을 지으려고 했던 장소에 거기 입구로 만들려고 의뢰를 받았었는데, 이후에 박물관 건축 계획이 변경이 돼서 거기가 기차역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만들다가 미완성이 되고, 로댕은 석고형으로 그 독립 조각품을 만들고 세상을 떠납니다. 건축물을 표현할 때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문 용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축물의 입장에서 이것을 볼 때 문이 있고요, 거기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문 위에 넓은 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을 팀파넘이라고 불러요. 건축에서 이걸 위에 있는 이런 공간을 팀파넘이라고 부릅니다.
팀파눔은 이 귀 고막이죠. 고막이 팀파눔인데 보통 문이나 벽 이런 데 있는 넓은 공간, 이 위에 이런 문 위에 공간, 엑싯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런 부분을 팀파눔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그 문이나 벽 위에 공간에 보통 글씨를 씁니다. 이것 우리 경우는 뭐 무미건조하게 엑싯이라고 써 있죠. 나가라 이거예요, 여기로. 그런데 보통 그런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글씨들을 거기다가 써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문 위에 저 X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문은 이름이 지옥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을 바라보면서 앉아서 지옥문을 바라보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지옥에 들어온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과 그들의 죄를 형상화해서 많이 그 조각으로 새겨놨단 말이죠. 거기에 대략 200명 정도의 인물상이 그 문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제작 비용과 또한 엄청난 그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겠죠. 거기에 이제 그 인물들이 있는데 인물마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가서 보시면 인물들이 있어요. 우골리노 and his children. 우골리노는 사람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갖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죠.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는 아주 그냥 굉장히 마른 그런 자식들을 잡아먹는 근육질의 남자, 아주 강건한 남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위에는 The Three Shades 이게 유명합니다. 세 명의 이걸 Three Shades 망령이라고 우리 말로는 붙였어요. 세 망령. 그다음에 파울로 앤 프란체스카는 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인. 또 Despair 이런 제목은 아주 절망과 고뇌에 빠져 있는 인간. 이런 모습들이 그냥 거기 다 그려 있어요. 로댕은 아담과 하와를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 비용을 받았는데 하와를 만들고 부시고 만들고 부시고 만들고 부시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의 모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하와의 모습이 어떻었는지 이거를 표현하지 못해서 마침내 완성하지 못하고 만들었던 그 미완성 작품들만 팔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냐고요? 생각하는 사람의 원래 제목은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인입니다. 그 시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지옥문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대략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을 바라보며 그 명멸하는 인간의 죄와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영어로 읽고 있는 전도서에 이 말이 나오죠. 전도서 7장에 뭐라고 합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죽는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이 끝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째다. 마음에 자기의 마지막이 어떠함가를 품으라는 거예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여기서 웃음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떠들고 노는 것을 말해요. 생각 없이 떠들고 노면서 우는 것보다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초상집에서 인간의 마지막과 또한 그 마지막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사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이유는 결국 인간의 마지막이 그렇게 될 것이며 우매한 자들은 자기들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천박한 웃음 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사는 날을 숫자를 센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 건가 세봐요. 여러분 정확하게 세지는 못하죠, 그죠? 우리가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범위는 셀 수 있습니다. 도대체 며칠 정도 될지 살 수 있습니다.
1년이 365일이고 10년을 살면 3,000일 조금 넘어 사는 거죠. 그렇죠? 10년을 살면 100년을 살아봐야 36,000일. 100년을 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금방 갑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사는 날을 기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을 보고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지옥 문 위에 앉아있는 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문 위에 만들어진 그 군상들,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수많은 군상들을 보면서 생각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에는 인간의 욕망이 그려져 있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쾌락과 인간이 겪어야 하는 절망과 공포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희로애락이 모두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고뇌하고 있는 로댕의 정신적인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댕이 만들었던 이 지옥의 문은요, 이탈리 작가 단테의 신곡에서 그 모델을 찾은 거죠. 단테의 신곡, 우리말로는 신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Divine Comedy, 그 다음에 이탈리 말로는 La Divina Commedia입니다. 코미디라고 불러요. 신곡이 코미디입니다. 단테가 이것은 1308년부터 1321년까지 이것을 저술했습니다. 13년 동안 이 신곡을 썼어요. 서사시인데 그것을 써놓고 단테는 이것을 코미디라고 불렀습니다. 희극이라고 불렀어요. 코미디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코미디라고 이름 붙여서 책을 내놨는데 이것을 읽은 작가 보카치오가 감탄합니다. 이것을 감탄하고 이것은 그냥 코미디가 아니고 성스러운 코미디다. 그래서 디비나를 붙여요. 디비나 코미디아, 디바인 코미디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신곡으로 번역되는데 이건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걸 그냥 갖다 붙인 건데 원의미하고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단테가 이 서사시를 희극이라고 코미디라고 붙였는데 그 이유는요, 그 주인공인 방문자가 먼저 지옥을 가보고 그 다음에 연옥을 가고 그 다음에 천국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어떤 의미로 그랬냐면요, 지옥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는요, 처음에 추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즐거운 것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 지옥을 지나서 천국 여행이 사실은 즐거운 거라고 그렇게 지었다는데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서사시죠. 그런데 그걸 보면요, 마리아가 명령을 해서 지옥에 가는 허락을 해줘요. 그걸 보면. 그리고 거기 보면요, 이슬람의 무하마드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수 이전의 사람들 모두 지옥에 갔다, 이런 식의 그 로마 캐톨릭 세계관으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학적으로는 아주 옳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소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 들어있는 연옥 사상, 펄가토리 사상은 그레고리 교황이 만들어낸 허구이며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로마 카톨릭의 세계관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길 보면은 지옥으로 먼저 가는데요, 지옥 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의 한 중간에서 나는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에 어려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길을 잃어버려서 이 사람이 숲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베길리우스라는 인도자를 만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여행하게 돼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데요,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 문을 만납니다. 지옥 문을 만나요. 그것이 바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만들었던 그 지옥문, 그것이 거기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구에, 문 위에 뭐라고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거기에 그 원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슬픔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자는 나를 지나가라.
거길 지나가면 슬픔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또 영원한 가책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양심의 가책을 영원히 받고자 하는 자는 나를 지나가라. 파멸에게 속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다 나를 지나가라. 여기를 지나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다 버릴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 지나가는 자는 희망을 다 버리고 지나가라. 이것이 로댕이 생각하는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배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댕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홀로 걸어가는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태 속에서요, 우리의 생명을 조성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하신 이 이래로 우리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합니다. 어머니의 양수막을 터뜨려야 나오는 거예요. 양수막의 문을 터뜨리고 우리가 울음소리와 함께 모태의 문을 열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오늘은 수많은 문들을 지나가요.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문을 나왔는 날 보면은 병원 문을 나왔습니다. 병원 문을 나와야 됩니다. 병원 문을 나왔죠. 나와서는 어디로 갑니까? 학교 문으로 들어갑니다. 또 학교 문으로 들어가면 직장의 문으로 또 들어갑니다. 학교 문을 나와서 들어가죠. 이렇게 수많은 문들을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사랑의 문을 지나가고요. 뭐 결혼의 문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사업의 문을 지나가고, 모험의 문을 지나가고, 이런 문들을 계속 통과하며 삽니다. 때로는 우리가 터벅터벅 인생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총총걸음을 해서 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뛰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직하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문에서마다 결정을 합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또 어느 문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왼쪽의 문으로 들어가는지 오른쪽의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교인이 된 겁니다. 만약에 교회 문을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을 열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도 많은 문을 지나왔지만 우리가 세상 하직하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인생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온갖 성공의 문을 다 지난 후에 감옥의 문을 들어간 사람 여러 봅니다. 그렇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문들을 들어가고 나가다 보면 어느덧 세월은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늙어가는 거죠. 이러한 인생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고생하면서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은 그런 나그네 인생인 거죠. 야곱은요 130세를 살았습니다. 130세를 살고 말년에 애굽 왕 바로를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아주 그냥 그 바로를 축복을 하죠. 별 볼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나가자마자 가서 딱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애굽 왕이 보니까 한심한 거죠. 아무도 없는 무지랭이가 와서 자기를 축복한다 그러니까는 애굽 왕 바로가 물어보죠. 당신 얼마나 살았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130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는데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우리도 뭐 험악한 세월 산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볼 때는 나의 인생이 굉장히 험한 길이죠. 모세도 120살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인생이 허무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80년을 살았는데 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 산다는 겁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 왕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말하죠. 영어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다 외울 정도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헛되다는 말을 솔로몬 왕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더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헛되지만은 이런 인생을 걷다가 보면은 그 많은 문을 지나면서 걷다가 보면은요, 그 길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걷던 길이 끝나고 거기에는 두 개의 문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개의 문을 만납니다. 그 두 개의 문들은요, 강철보다도 강하고 무쇠보다도 견고한 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나야 하는,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관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난 문은 모태의 문이고요. 이 두 문 중에 하나를 우리는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첫 번째 문 위에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이 작품들을 보면요. 첫 번째 문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은요. O blood of the Lamb, O grace of God poured unto me. 오 어린 양의 피, 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부어지리라.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요,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면서 통과하는 문입니다. 이 문은 우리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열지 못한 아주 좁고 견고한 문이에요. 그 문은 좁습니다. 이 문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며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기로 가는 길은 좁고 거기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을 만났을 때에 이 문이 견고하게 닫혀 있다면 우리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닫혀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 수 없고 거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문은 오직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입니다. 아무나 열고 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샷건으로 그냥 막 갈겨도 문은 안 열려요. TNT를 갖다 터뜨려도, 핵폭탄을 터뜨려도 문은 안 열립니다. 아무리 그것을 열려고 해도 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는 그 문은 아무리 거기서 기다려도 결코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로댕이 만든 이 지옥의 문은요,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요, 로렌소 기베르티라는 사람이 만든 문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기베르토가 문을 만들었어요. 로댕보다 훨씬 전에 만들었습니다. 기베르토가 문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미켈란젤로가 보고 감탄합니다. 그때 이름이 없었는데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보고 이것은 천국의 문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로댕이 지옥의 문보다 무려 4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문에는요, 지옥의 문처럼 그 고뇌하는 군상의 모습이 없고요. 그 문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은 예수님의 일생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청동문을 조각했고요. 또 거기에 구약의 인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베르티는 평생을 이것만 했어요. 평생을 거쳐서 이 두 문짝을 만드는데 일평생을 보냅니다. 삶의 대부분을 시간을 이거 하는데 그냥 소진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쁘게 그것을 했다 그래요. 다른 건 그냥 관심이 없고요. 오직 천국의 문을 만드는 데만 그냥 시간을 들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조수들을 시키고 또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든 문의 제2의 문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탄생, 동방 박사 이야기, 최후의 만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예수님의 순환, 이것처럼 그 복음서 이야기들을 그냥 전개했는데 이것을 만드는데 21년 걸렸다고 그럽니다. 21년 동안 그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거기다가 이제 조각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거기 붙였는데 그 다음에 또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3의 문을 만들었는데 제3의 문은 구약에서 나온 10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고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무슨 야곱과 에서 등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이거 만드는데 27년, 48년 그리고 그 전에 만들었던 건 평생을 이것을 만들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기회를 때 천국문은 곧 복음과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 저쪽에는 인간의 고뇌와 절망과 모든 그런 지옥에서의 삶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 천국의 문은 아름다운 천국을 그린 문입니다. 우리 생애 마지막 날 이처럼 아름다운 천국의 문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천국 문이 굳게 닫힌 걸 보면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데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그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문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을 보게 되는데 그 문은 거대한 문이고 그 문은 활짝 열려서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은 통과하기가 아주 쉬운 넓은 문이에요. 누구나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All hope abandon, ye who enter here. 이거는 이제 그 단테 신곡에 나오는 거죠. 그 위에 써 있는 게 여기 들어오는 자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을 그 앞에 가지고 갔지만 거기 들어가면 다 희망을 버려야 되는 곳입니다. 들어가기는 아주 넓은 문이지만 들어가면 멸망으로 향하는 곳이죠. 이 문이 바로 유명한 단테의 지옥문입니다. 절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문들은요, 어느 누구도 열고 닫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가진 분만이 그것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 권능의 손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위임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이 두 개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영원한 통치권자이신 다윗의 자손, 이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정권을 받으신 분, 이 복음의 주인이신 메시아, 참 메시아,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문에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은요,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늙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곧 우리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세요.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둘 텐데 그것을 닫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 그 문을 열어두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천문을 여실까요? 도대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주께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고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보고 스스로 답해보시기 바라요.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말씀을 전하셨는데 거의 모든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칭찬도 했지만 책망하세요. 그 7교회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어요. 필라델피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필로스, 즉 사랑이라는 말과 아델포스, 즉 형제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어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 교회에는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어두겠다 이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이름에 걸맞게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준행한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어진 첫 번째 칭찬은 8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을 지키고 그를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 주님의 말을 지키고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 교회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 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는요,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제한한 11명의 제자들 다 박해받고 순교했죠. 구전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도마는 칼에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뭐 다 그냥 잔인하게 살해당하죠. 그런데 오직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만이 늙을 때까지 살아남아서 아주 백발노인이 되어서 이 계시록을 집필했습니다. 당시에는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시절입니다.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믿던 시절이에요. 이러한 때에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음. 그러므로 지금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의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의 주교 폴리캅이죠. 로마 군병들이 폴리캅을 잡아서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놨죠. 그리고 협박했습니다. 예수인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사형의 원인이에요. 로마의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요. 근데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모두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폴리캅이 대답하죠. 폴리캅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난 86년간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은 내게 한 번도 부당한 일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왕을 모욕할 수가 있겠는가? 당신들이 지금 불로 나를 겁박하지만 이 불은 잠시 타고 꺼질 불이다. 하지만 다가온 심판의 날과 악인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체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순교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구전에 따르면 폴리캅이 말을 할 때에 폴리캅이 그렇게 불을 지르라고 윽박질렀는데 불이 장작에 붙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질 못하고 창으로 찔려 주겠다는 그런 구전도 있습니다. 폴리캅뿐만 아니라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예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신한다, 배반한다, 배신한다, 배반한다 이 단어를 썼는데요. 그 단어는요. 아그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의 아그네오마이인데요. 그것은 배신한다라는 뜻보다는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부인이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배도라고 이야기해요. 배신이라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함,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한다는 말은요, 뭘 말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의 길을 가고 그 길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필사 다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필사 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저는 필사가 굉장히 느려가지고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이 말씀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역사는요, 이제 또 다시 그 계시록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을 향해서 급박하게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는 이 세상이 평온해 보입니까? 비록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 세상은 평온해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지금처럼 악한 세대가 없습니다. 자금의 상황은 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모든 면에서 볼 때 매우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는 자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을 향해서 마치 브레이크 망가진 어떤 수레처럼 절벽을 떨어지는 그런 술배처럼 수레처럼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요,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대대적인 배교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나타나고 이 배도의 물결이 벌써 출렁이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배도의 물결이 일어날 때가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눈에는 이런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과 저의 눈에 세상이 평온해 보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름을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두셨어요. 그들은 주님을 아주 귀히 여겼고 주님께서도 그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예배와 상관되는 일입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맡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만홀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엘리에게로 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채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예배를 만홀히 여긴 엘리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책망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지금 성도들이 예배를 중히 여기고 예배를 생명보다 중히 여깁니까? 여러분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러분이 여깁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이것은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내가 참석해야 된다고 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징표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징표예요.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첫 번째 스텝을 잘못 딛고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의 시작이 예배고 이것이 모든 예배자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주일 예배를 목숨보다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영에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하지만 늘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나도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 인도자가 되는 순간 이미 실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원들 모두 찬양을 인도합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거나 그저 노래를 부르는 거라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이미 실족을 한 겁니다. 예배자임을 잊지 말고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러한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제자인 듯 아닌 듯 미지근한 태도를 갖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삶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삶을 또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예배 오는 것이 부끄러우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요즘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행동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예수는 믿겠는데 그 예수쟁이들은 못 믿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땅에 떨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엔타이 크리스트라는 웹사이트가 나올 지경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내동댕 쳐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지 않는데 세상에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앉아 있다면 주님께서도 나중에 세워질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면서 우리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린도전서가 끝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부디 주의 이름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 초대 교회는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했던 때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보십시오. 그때 마귀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선동합니다.
그런 자들을 선동해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맹공격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시험했습니다. 그 마귀가 당시에 역사하던 마귀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이 땅에서 또한 이 예배당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껏 악은 후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악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악의 무리들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시험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그 영적 전투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모두가 다 전쟁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1, 2차 대전 당시 유럽에 살던 사람들도 전쟁을 피할 수 없었고 한반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무서운 영적 전쟁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즉 인내하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너희가 참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인내했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께서 지키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는 병기는 믿음입니다. 오직 주를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전투에서 지키는 겁니다. 주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 그 믿음의 백성들은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믿음만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을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 마지막 때가 하루하루 더 가까이 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루 더 가까워졌다고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주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확연하게 그 모습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지막 날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배도가 먼저 일어납니다. 교회 배도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배도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굳게 해서 우리가 가진 이 상급을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필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12절에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긴다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니카오입니다. 니카오에서 나이키가 나왔습니다. 나이키가 승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나이키 신발, 나이키가 헬라어 니카오입니다. 승리하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전투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는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자에게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요. 그럼 결코 거기서 나가지 않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둥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 그 자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전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며 성전의 완전한 일부가 되어서 다시는 성전을 떠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을 말합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이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천국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또 하나 주어지는데 그 상급은요, 그 기둥이 되고 기둥에 세 개의 이름을 거기다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기면 성전의 기둥이 되고요, 우리에게 세 개의 이름이 써집니다.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 예루살렘의 이름이 써지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써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우리에게 써져요. 이 세 이름은 두말할 것 없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이고 거기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천국은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치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성전도 필요 없다고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승리하여 그곳에서, 그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 앞에,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두시겠습니까? 그 답이 9절에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영적인 전쟁은요,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사로잡아서 그들 앞에, 그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절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 얻게 하시고 우리 앞에 열린 천국문을 두게 하시고 이것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가 뭘 잘했기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무엇을 잘했기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필라델피아 사람들은요,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아무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여기서 내 행위라는 것은요, 그들의 행함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안다. 교회가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교회가 주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너의 작은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작은이라는 것은요, 없다는 뜻입니다. 작다는 뜻이 아니라 없다는 뜻이에요. 영어는 little이라고 번역합니다. little이 아니고 little이라고 번역해요. 너에게 능력이 없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주님의 군대는요, 주님의 군대에 서는 사람들은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의지가 강한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군대는요, 비록 약하나 주님의 이름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군대는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말씀하고요. 약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주님의 군대는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부르짖는 자들은 주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주님의 군대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만용을 부리고 칼을 들고 마귀를 베으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며 주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계명을 잘 지키는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휘관의 지휘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가 아무리 강하면 어떻게 적군한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혼자 나가가지고 적군하고 싸우는 것은 만용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명령을 들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 지휘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승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강함에 절대 있지 않다고요.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고 있는가, 그 행위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무 능력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후대하십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마귀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무너뜨리시고 마귀로 하여금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에게 절하게 하시고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께로 가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지옥문을 흔드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복잡한데 정리를 하려고 하면 필라델피아 교회가요, 지킨 것이 있고 버리지 않은 것, 이렇게 있습니다. 지킨 것이 있고 버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들이 지킨 것은 주님의 말씀, 즉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세 계명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 교회는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버리지 않았던 것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의 이름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존중했어요. 아주 귀히 여겼어요.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경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명을 지켰고 하나는 이름을 귀히 여겼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성도 간의 화목하고 사랑함을 말해요. 형제 사랑, 곧 필라델피아 교회 이름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둘째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필라델피아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름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곧 예배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보다도 예배를 귀히 여겼어요. 거기 가다가 붙잡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거기로 가서 지하에 그 무덤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입니다. 주님을 신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앞에는 열린 천국문이 있는 겁니다. 그 문은 좁고 가는 길은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은 문이지만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앞에는 열린 지옥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은 넓고 거기로 가는 길이 넓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계명과
예배를 지키는 자에게는 천국문,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까? 우리는 다 모태 한 문을 열고 나왔는데 이제 들어가는 곳은 두 가지입니다. 좁아서 가는 이가 적은 문으로 여러분 들어가길 바랍니까?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 다 가는 그 넓은 문으로 가길 원합니까? 어느 문이 여러분이 통과하는 문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배를 목숨보다도 더 귀히 여김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문학가고 과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뭐 그냥 여기저기 나와요. 문학에서도 나오고 무슨 과학에서도 나오고 뭐 안 나온 데가 없는데, 그 사람이 지은 유명한 팡세라는 책 있죠. 팡세에서 인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인류를 호모세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호모세피엔스라고 부르는 거 같은 뜻이에요. 호모는요, 라틴어로 man,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호모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사피엔스는 wise,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팡세에서 파스칼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인간은 그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끝을 알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위대하다. 하지만 그 비참함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인간은 무능하고 연약한 이성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성, 그것은 무능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훨씬 높은 차원에 있는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과학자가 하는 말이요, 문학자가 하는 말이죠. 그 파스칼이 말한 그 인간 내면에 흐르는 그 영혼의 위대함, 이것을 말해주는 게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을 보고 지금처럼 설교로 지옥의 문을 듣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여야만 그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유익한 이유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들을 통과했던 것처럼 이제 이 교회 문을 또 나가면서 여러분은 새로운 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문들을 갈 때마다 여러분은 많은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도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문을 들어가고 나감에 있어서 매일매일 음부의 관세와 전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두 문을 앞에 놓고 우리는 전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며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승리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자는 승리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을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막, 그 울타리 안이 아니면 그 바깥에서는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뿐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오직 교회만이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곧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설파하고 있고,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할래야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는 마침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앞에 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여러분도 질서정연하게 대오를 맞추어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군사로 서시고 믿음과 충성과 인내로서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잠을 자고 있다가 호련히 우리 무덤에서 일어나서 열린 천국문에 모이기 바랍니다. 영국 열린 천국문에서 다시 만나서 승전가를 함께 부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깊은 잠에서 깨어나요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심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세상의 슬픔과 세상의 좌절과 고난과 역경과 유혹을 모두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한 줄기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높은 성문 앞에서 좌절하여 쓰러질 때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 안에 거하게 하셔서 가장 안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생명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 있으므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충성과 인내로서 승전가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열린 천국문 앞에 모두 모이게 하셔서 거기에서 그곳에서 모두 함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은 자들의 앞에 서게 될 그 크고 흰 심판의 보좌에 앉으사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